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먼저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실이 나쁨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자, 12절 행실이 나빠는 벨리야알로 되어 있습니다. 자,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자로 보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어떤 몸가짐과 행동이 좋지 않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제사장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지금 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들이 단지 제사장직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그 맡은 일을 충실히 행하지 않고 그냥 쉽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벨리얄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실패, 파괴, 없음이란 뜻의 벨리와 올라가다, 가치가 있다 또는 유익하다라는 뜻의 얄이 합쳐진 단어가 벨리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벨리얄은 이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벨리얄로 소개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을 업신여겨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들의 어떤 행동이 제사장답지 않게 행동을 했어. 이제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땅의 것, 아래의 것, 사람의 것으로 추구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버리니까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벨리얄이에요. 그래서 이 벨리얄은 그 당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자를 가리키는 관용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신명기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여기서 어떤 불량배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량배가 벨리얄 벤이에요. 그러니까 사악한 아들,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읍 사람들을 유혹한대요. 유혹하다는 밀어내다, 추방하다, 쫓아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잘못 인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쫓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어 섬기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1장 28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하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 28장 64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중에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런 데로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그들의 신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도 그랬던 것이고 애굽에서 이제는 그 신들을 보았던 것이고 그러니까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 목석 우상들을 이제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우상,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의 모양들이 뭐 드라빔도 있고, 그다음에 다곤신도 있고, 그다음에 아세라상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전도할 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2절 좀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아덴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으니까는 이제는 또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그게 아마 그 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의 이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름 중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 그러니까는 신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들에게는.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이름의 신이 있냐면은 설마 이제 신이 있는데 혹시 자기가 알지 못하거나 그 섬기지 못한 신들이 있을 때에 저주가 올까봐 이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해놓는 거예요.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저주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들 혹시 실수해서 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섬기는 그 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23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다른 종교로 우리가 다른 종교 또는 우상으로서 우리가 그 다른 신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또한 그것이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은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태 또한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가요? 알지 못하나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가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하나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까요?
사람의 계명을 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다른 신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하나님하고 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 말로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지만 엘로힘으로 쓰이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고백하고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경험한 것조차도 뭐냐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이고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열매의 그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구하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패역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자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벨리야알이에요. 어리석게 되는 것. 이 여기서는 어리석게 됐다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뭐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되죠. 즉,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우상의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증한 것, 불법의 것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멸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본질로 행하여 그 낮은 곳에 처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성읍에서 그 불량배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것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알았든 몰랐든 간에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상태가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또 우리의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얼만큼 깨닫고 있을까요? 우리의 우리의 명예,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해야지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자, 그 벨리얄.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주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찾지 마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는 것이죠. 주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벨리알이 되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다. 자, 3상 2장 13절부터 17절.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범죄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몫이 있어요. 이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의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바친 자들의 몫까지 자기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원했냐면 날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 것, 삶지 않은 고기, 날 고기를, 생고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는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기름을 태워드린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태워드리지 않고 자기네가 먼저 취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17절 볼게요.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름이 뭐냐면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제가 이제 길어질까봐 이제 레위기 3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에 덮인 기름과 거기에 붙은 모든 기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굉장히 좋은 기름이에요. 상급이에요. 근데 그것을 태워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장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 안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것조차도 뭐냐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얘기를 잠깐 보게 되면 시편 40편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은 그 당시에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하신지라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제사보다 순종, 즉 들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나 번제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절, 8절 말씀 계속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게 달리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는 나의 기름, 내 안에 있는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들은 이것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거. 그러니까 17절 3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니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는 다 뭐예요? 화제예요. 다 태워드려요. 그 5개의 제사들이 다 하나님께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의 그 육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되고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를 지금 멸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는 뭐냐면 민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하. 이게 뭐냐면 헌물, 희생 제물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물.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습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 안에 그 불법의 것이 다 태워지고 또한 더불어서 나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미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3절 먼저 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건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을 통하여 그 다음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한 구약에서는 뭐냐면 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패하시고 그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사무엘상 다시 2장 13절로 볼게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들은 이제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실이 나쁘다. 벨리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본 것이고요. 13절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이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13, 14절, 15절, 16, 17절이 그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는 또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 관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습. 그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백성에게 행한 관습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관습은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 판결, 심판, 규례, 법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에게 행한 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불법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마 그것이 불법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습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0절 12절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금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마치 뭐와 같냐면 소돔 고모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제사를 드려요. 섬겨요. 그러다 하나님은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외식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행하던 절기, 안식일, 제사, 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 않나요? 예배하는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복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주신 건데 매년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반복 가운데에서 그것이 그들이 이제 습관처럼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다 있어요. 그 절기 안에. 근데 그거를 보질 못하는 것이죠. 그냥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그냥 이스라엘 가고 성전에 올라가면 그게 다예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3상 2장 18절부터 21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제 참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볼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이제 사무엘의 것을 이제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1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쓰냐면은 엘가나를 라마의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엘리 앞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님이에요. 엘리의 파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엘리의 얼굴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의 상태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처음에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앞에 처음에 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에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이걸 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매일 이제는 교회를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제 18절에서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도 여호와 앞에는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주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무엇을 입고 있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봇을 입었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이 에봇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뭐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림과 둠밈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이.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어 있음을 이제는 점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로 가게 되면은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그 다음에 여기서 뒷부분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은 아까 좀 전에 18절에서 여호와 앞이라고 했을 땐 여호와 파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 앞은 파님이 아니에요. 임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어. 그 임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와 함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여호와와 함께 자랐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달.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꼬다라는 뜻이에요. 꼬다라는 건 뭘 보여줄까요? 연합된 거, 하나 된 거.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와 함께 지금 하나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비록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있지만은 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3상 2장 22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는 좀 약간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22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서 향한 모든 일과 자,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일이에요. 범죄한 거. 예. 그리고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회막물이면 어디냐면 성전 마당 있잖아요. 성전 마당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로 딱 들어가는 그 출입구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정말로 그냥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한 거. 오늘날 이제는 예, 뭐 교회에서 가끔가다 뉴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 그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 말고요, 이제 다른 민족,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어떤 제사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제 제의로 드렸냐면은 여사제가 있었어요. 여사제. 그 성전에 이방 민족은. 그래서 왜 여사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남녀간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풍요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풍요, 번영, 그것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제의적으로 행하였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거가 된다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도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 민족의 그런 제의적인 행위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난해 구절이 됩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간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일종의 제의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냐면 풍요와 번영, 그 다음에 우리의 잘됨,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선지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제 엘리 가문을 책망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에서는 이제 한나의 노래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또한 그 가문에 사무엘이 있어요. 그런데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벨리얄, 즉 행실이 나쁜 것으로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문자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종교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비록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수준까지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